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고난의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설교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고난 주간은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한 주 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의 끝에 있는 놀라운 사랑의 비밀들을 또 날마다 깨닫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섬김을 본받아 복된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 미국의 경영학자 로버트 K.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처음 체계화시켰습니다. 리더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철학을 통해서 권위나 명령이 아닌 섬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주장하게 됐는데, 1970년에 나온 이 개념이 이후에 여러 기업과 교육기관, NGO, 심지어 교회에게까지 이 모든 리더십의 모델로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경영학과 조직행동론에서도 이 섬김의 리더십은 매우 효과적인 리더십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리더십의 개념이 사실은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삶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섬김, 곧 제자도의 본질이 바로 이 섬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섬김의 본을 본받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옷을 다시 입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이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특권이고 또한 그 특권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의 부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마땅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분명 이 섬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어느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화와 아름다움을 소유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을 가졌습니다.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서로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유일한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가 더욱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많이 해봤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또 전도에 대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가장 위대한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내가 종이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는 전도의 열매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되고 내가 전도를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섬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잘 섬기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의 제자로서 참 전도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더욱 많이 얻기 위하여 더 섬기고 엎드리는 참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렇게 목을 뻣뻣이 하고 좌우를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섬길 사람은 없는지, 내가 발을 닦아주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목에 힘을 풀고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땅에 대며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손길을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참 섬김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된 길은 알기만 하지 말고 행할 때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따라야 할 모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예수님은 그저 좋은 교훈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더 이상 너희들한테 이 말 할 수 없는데 꼭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겁니다. 아니, 발을 왜? 그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굳이 발 씻어주지 않고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 섬김에 대하여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하여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잘 섬기는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합리화할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 이 정도면 예수의 제자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면 예수의 제자로서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할까 봐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이 모범이 그저 좋은 교훈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내가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복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요,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성도는 실천하는 성도요, 행동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모른다면 초신자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라고 하면 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모르는 거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못하는 자는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행하는 자는 복의 길이 열릴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는 그 길이 더디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함으로 복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고 결단합시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알고에서 멈추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그것을 행하면 아멘.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목사님 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목사님 저 열심히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알아요. 목사님 저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 자녀, 우리 아들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 부모님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알아요. 내 남편, 내 아내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100번 신방할 때마다 저에게 안다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마 제가 모르는 아마 눈물과 뼈저리는 고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돌아오는 그 거절 앞에서 괴롭고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 잘 압니다. 그러나 될 때까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상대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낮아지고 섬겨야지만이 그들이 비로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낮아짐의 섬김, 그 섬김의 자리까지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러한 섬김의 대표적인 모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아볼로를 지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돕기를 마다하지 않은 좋은 섬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따르면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이제 이 유대인의 추방령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바울과 같이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난과 또 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고린도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멈추게 돼요. 내가 몸이 좀 힘들면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고,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으면 헌금하기를 멈추게 되고, 11조 생활을 멈추게 되고, 내가 형편이 좀 안 좋아지면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 사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보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한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이 보면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을 봐요. 그러면 왜 그런가 따져볼 때 분명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떠난 경우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내 인생에 뭔가 흠결이 생겼거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생겼을 때 상대방 그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는 모습 사실은 보이기가 좀 싫어서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또 멋쩍기도 하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해야 되는 상황들을 자꾸만 만나니까 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떠나려 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그 순간에 이겨내야 할 부분인데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모두가 납득할 만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의 자리를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자녀들, 가족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의 온전한 결단, 바로 이 실천적인 결단이 있다면 사실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환경을 만나면 신앙을 제일 먼저 멈추려 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겠다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교회를 잠깐 쉬게 합니다. 그래, 서울대 가서 우리 교회 돌아오면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가장 먼저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보다 환경을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나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먼저 신앙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제일 먼저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이요,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 이 세 번째 날에 여러분, 우리의 고난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말씀에서 들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기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거 힘든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셨어요. 제자들을 볼 때 도대체 잠시라도 좀 깨어있을 수 없었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그 힘겨운 시간에 너무나도 힘겹고 괴롭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이 그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3번의 기도의 자리에서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예수님이었기에, 그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했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내 환경도 잘라졌고 내 생업의 터전도 완전히 어그러졌지만 내가 믿음을 택하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으키심과 건지심과 세우심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지요, 기도할게요, 그런 아는 고백이 아니라, 뻔한 고백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진짜 엎드릴 수 있는, 진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기 집을 교회로 열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부를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고 심지어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공간을 교회로 바꾸어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공간을 교회로 바꾸어낸 사람이었어요. 그저 자신의 집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집도, 자신의 인생의 집도, 자신의 생명의 집도 다 교회로 바꾸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업의 현장도 교회로 바꾸어낼 수 있는, 나의 가정을 교회로 바꾸어낼 수 있는, 내 인생의 자리를 교회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한 사람의 목회자를 바른 신앙으로 세운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예수의 복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아볼로에게 정확한 도를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열심을 다해 예수를 전했지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만이 능력이 되고 예수만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충만했어요. 말도 잘했을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복음이었고 예수 생명이 없고 예수 십자가가 없으니 공허한 고백만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복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져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섬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로 거듭난 참 섬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권위 아래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단순한 어떤 외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영적인 강조를 오늘 말씀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섬길 때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가치를 평가절하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온전케 하시는 화평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낭비라고 했지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가 복음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칭찬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낭비적인 행동 같았지만 그 온전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셨고 그 헌신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바로 이 섬김과 헌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섬김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섬겨봤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속상하시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참 몰라줘서 속상하시죠? 저도 속상합니다. 저도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저 애씀과 노력에 비하여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것이 참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은 누가 기억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멘. 가장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기억해주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섬김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늘 회자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을 위해
묵묵하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 손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 손은 곧 십자가의 피로 얼룩질 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손에 못이 박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손이 십자가에 박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피로, 저 못자국 난 손으로 내 발을 씻어주셨다. 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케 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 못자국 난 손은, 그 손에서 흘러넘치던 그 피는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어떤 손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어떤 모양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손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며 세워주고 또한 일으켜주는 귀하고 복된 섬김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